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8장을 시작하기 전에 자꾸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자꾸 놓치고 사나 하는 생각을 늘 하죠. 뭐가 그렇게 귀한 말씀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죠? 사사기도 하고 이런 사무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그 장을, 그죠? 1장, 뭐 3장, 4장을 활해해 주면서, 야,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쭉 이야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요.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의미가 뭐죠?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 많을 때까지 사무엘이 삶이 어땠느냐라고 그거를 좀 잘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자선도 써내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죠? 자선도 써내고 자기 인생의 뭐 과정들을 다 그려내잖아요. 네. 반 가짜예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 다 붙여서 막 크게 뻥튀기 하고 그러는데 사무엘 7장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만 사무엘의 인생의 삶에 한 일이 뭐였었죠?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할 이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그리고 원수가 됐던 블레셋을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가 뭐예요? 이 정도를 알고 있으시죠?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순회. 순회하며 가르치는.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당연히 뭘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늙을 때까지. 이게 반복하니까 특히 이 부분은 이미 전반부 이루어진 부분이고 후반부는 이거밖에 없어요.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랑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드러날 게 있을까 없을까요? 드러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그에게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평안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여러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안한 삶은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뭐가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었는데 이거를 알을까 모를까? 이스라엘.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여러분 생각 좀 합시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는 평안할 때는요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잔잔한 거예요. 잔잔한 하나님 인생의 삶을 허락해 주시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인생이 늙을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를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은혜예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싫어하다기보다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10년을 살면요. 이렇게 10년을 살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노력이에요? 예?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누구만 본다고요? 자기만 몰라요. 네. 이스라엘이 준 평안이라고 하는 평안이 전쟁이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인생이 풍성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로 생각하느냐면 자신들의 공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장로 되기 위해서 고시를 쳐서 장로가 되고 권사 되기 위해서 그잖아요. 돈도 냈잖아 그죠? 돈 주고 따는데 오래 믿으면 그게 무슨 큰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한 얘기가 뭐라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되려고 했지? 뭐를 하면? 호의를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한다고요? 권리를 말해요. 자기 권리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으면 그 평안함 속에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평안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러면 됐을 텐데 늙을 때까지 어떤 일이 없잖아요. 자꾸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나길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일이 나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늦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요 풍파 없이 평안히 갈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뭐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감사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늙어막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의 아들들을 사무엘의 아들들을 뭐로 세웠어요? 사사라고 세웠어요. 사사라고 보지도 않죠 사실. 근데 한 짓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뭐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뭐를요? 행위가. 직분은 다 가지고 있는데 행위는 아니에요. 직분은 아버지 직분은 다 취했는데 하는 짓거리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진 않아요. 자꾸 매주마다 설명하잖아요.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였다? 뭘 잃어버렸다? 거룩한 행실을 잃어버렸다. 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이익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뭐예요?
이익이 뭐예요? 얼마나 남느냐는 이익을 따라. 무엇을? 판결을 어떻게? 굳게 하게. 예. 판결을 바르게 해야 할 사람들이 바른 판결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은 아버지 직분을 가졌지만 행동하는 행동은 아버지 행동이 아닌 세상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아들. 이게 빌미라고 합니다. 빌미가 뭐예요? 네? 빌미가 뭐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반항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요소를 주는 거예요. 요소. 그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 빌미. 마귀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빌미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됐으면, 이들이 잘못돼서 이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8장 시작이 누가 와요? 또 장로들이 표현하죠. 맨날 장로만 욕하는 것 같은데 이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개념이죠.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은 싹 잊어버려요. 요건 잊어버리고, 요 잊어버리기 싫지, 그죠? 여러분, 잊어버리고 싶을까? 잊어버리기 싫을까? 잊어버리고 싶어요. 왜? 자기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들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 뭐가 걸리면? 빌미라고 하죠. 빌미를 주지 마시고. 빌미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아들 두 사람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장로들이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겠다. 이게 8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8장부터 이루어지는 게 왕정 정치로 가는 사건이 이루어져서 사무엘의 말씀은 그냥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말고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사울이 훌륭해서 길을까요? 사무엘이 훌륭하지 못해서 짧을까요? 그래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내가 나중에. 이렇게 재밌는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 사무엘이 길어야 맞아요? 사울이 짧아야 맞아요? 사울이 짧아야 맞잖아, 그렇죠? 왜? 사울이 한 왕으로서 한 짓을 보면 나쁜 짓만 골로 하고 있는 걸 적어준 거예요. 사무엘이 나쁜 짓 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지적거릴 게 없는 거예요. 겨우 누구를 혼잡아서? 자식들 혼잡. 요즘 그렇잖아요. TV 보세요. 다 걸려. 아들 걸려. 부인 걸려. 하여튼 그렇게 걸고 넘어가는 인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걸리면 다 죽어. 지독해요. 진짜 지독해. 마귀 하는 짓만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미만 잡히면 죽는 거야. 예. 그렇다고 빌미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예? 있을까 없을까? 여기 있는 거 보네.
없어요. 빌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집안에 빌미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가정 다 있겠죠, 그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일들을 어디서 한다? 세상에서 장로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늙었다고 표현합니다. 5절을 봅시다. 이르되 당신은 뭐하고? 늙고라고 되어 있어요. 늙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죽어야 한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늙으면 죽어야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늙어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많은 은혜를 끼쳤으며 늙었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늙었다는 말 속에는 무시하는 거. 무시. 맨날 그랬잖아요. 늙어서 보자. 여자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보면 뭐가 볼 게 있어. 늙어서 보면 뭐 할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늙었다. 늙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기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들 있잖아요. 목회자 늙으면 아무렇게나 돼야 큰 교회 몇 개도 빼놓거든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둔 후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5%가 안 돼요. 5%가 안 되죠.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권리와 자기들의 공로로 생각하니까 늙으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굳이 늙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늙었다.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사무엘이 망령 들었어요? 예? 사무엘이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늙은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나이 많이 들어서 영으로 깊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좋을 텐데 이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지들은 늙은 거 생각 못하고 다른 거 저는 늙어가는 거 생각 못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 따르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누구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되다는 거예요? 예? 모든 나라와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살아야 되고 영국처럼 살아야 되고 자유분방한 프랑스처럼 살아야 되고 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이 된 독일처럼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 원하는 그런 나라같이 모든 나라가 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든 나라같이 누굴 세워야 되겠다? 네? 왕을 세워서 누굴 다스리게 한다?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비련하다니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다스려주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여러분 대통령 세운다고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잘 살 것 같죠? 네? 한번 당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직도 정신도 못 차려요. 한번 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면요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모른다는 말이 맞은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질 않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는 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사무엘만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될까요? 아니면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안 읽고 오셨습니까? 네? 안 읽고 오셨어요? 한번 또 안 읽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네 아들부터 저런데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는 왕을 세우고 엎드리는 왕을 세우고 성경 읽는 왕을 세워야지. 그럴 거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기도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누굴 버리는 거예요? 예? 표면적으로 누굴 버리고 있는 거 지금이야? 사무엘이에요. 늙었으니까 너를 버려도 너 같은 게 이제 필요 없어. 네가 다스리는 거 싫어. 그 얘기. 뭘 다스림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목사가 설명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려고 나를 세워주셔서 그렇게 설명해도 안 받아들인다니까. 무슨 얘기는 소용없어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게 사람들인데 안 듣는 거예요. 주저도 말을 징그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뭐한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버림이 아니다. 누굴 버린다? 네, 이스라엘. 누구를?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뭐예요? 다시 거꾸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무엘이 가장 먼저 사역 속에서 한 사역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까 써줬죠? 뭐라고 썼어요? 네? 회개 운동. 그죠? 회개 운동이잖아요. 회개하면 뭐예요? 또 뭘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면 뭐예요? 또 누굴 버려요? 누굴 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버려요. 무엇이 하나님을 버리는지도 모른다니까요. 나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몰라. 아니, 알면서도 어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하는 일을 자기도 하고 싶어요. 장로로 있는 게 좋을까? 장관으로 있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은 참 별 관심들이 없어.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만 관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해도 별로 뭐 가능이 없었죠. 그럼 대감마님으로 사는 게 좋을까? 그냥 대충 사는 게 좋을까? 떠나놨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 왕을 잡으면 거기에 장관도 있겠고, 그죠? 높은 지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왕 삼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버립니다.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버려 이스라엘이 뭐가 되지 못하도록 왕이 되지 못하도록 왕이 못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 하나님 뭐 어쩌고 해놓고도 결국에 가서는 그 왕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나 외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조금 뭐 나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버리고 어떤 사람인가를 또 바라보면서 세우고. 참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이게 하나님 욕심인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그럼 이런 얘기 왜 하셨을까? 사랑이신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랑한 적이 없으시죠.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버렸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 싫은 거야. 개입하지 않으셔. 내버려 두셔. 방치해 두셔. 뭐 할 때까지? 썩고 썩어서 다 썩어서 거기서 건질 게 없을 때까지 방치해 두셔. 그리고 썩으면 하나님 뭐 하셔야지 그때는 쓸어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이게 규칙이에요. 성경의 규칙이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뭐 하겠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지만 이제는 누구 섬기겠다?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왕을 섬기겠다.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다른 나라처럼 세상 나라와 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구별하고 있죠. 세상은 누구한테 맡겨주셨다고 했어요? 세상 권세를 잡는 자.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나라가 이 나라를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 교사, 그들이 들어와서 몇 안 되는 인간들이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요. 그 이유가 누굴 부인하게 한다고요? 사신주를 부인하게 하는. 아니 뭐 몇백 명, 몇천 명 들어온 게 아니라 몇 놈이 들어와가지고 다 버린다니까요. 몇 놈이 교회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모습인데 회개하면 뭐하냐 그런 얘기. 세상 문화를 맛보고 블레셋도 가보고 다른 나라도 가보고 다 유행 다니면서 놀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보니까 왕이 있는 게 되게 좋대. 왕이 있으니까 막 힘이 되고 막 몰려서 뭘 할 수 있대. 우리도 해야 돼. 그 장모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거는 나를 너희 왕으로 세우지 않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나를 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가 아무리 그들에게 뭐 했다고 그랬죠? 다스렸다. 뭐 하면서? 순회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쳤다. 일평생을 가르쳤어요. 늙을 때까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가르치면 뭐하냐고. 가르쳤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가르쳤으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듣는 길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외치고 여기서 매일 수요일마다 주일날마다 목이 터져라고요. 제가 제 영상을 보면 짜증이 나요. 얼굴이 막 이그러지기까지 막 힘있게 외쳐도 좀 그렇게 변화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변화에 대한 할렐루야. 무슨 얘기만 하면 대답도 안 하고 무슨 안 한다고 그러고 하면 한다고 그러고 아니 어떡하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아무리 그렇게 긴 시간 가르쳐도 이슬 같이는 되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오죽하면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좀 되잖아요. 미국 가서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요. 그런 열매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뚱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열매만 맺는 거예요. 예배를 거부하는 열매만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빌미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요? 빌미만 있으면. 그 빌미를 핑계로 이제 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일들을 무산시키는 이스라엘. 그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이 평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평안한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기억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근데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따라서 어미 뭐하고? 경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경고해라. 8절을 보면 이 모습을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뭐로? 행사로. 그러니까 일만 있으면 그 일로 뭐 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했어요? 나를 따라서 버리고. 이 조용하지 않은 날은 다 하나님 버리는 모든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일 중에 하나님 버리지 않느냐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일만 터졌다 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누구 얘기예요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에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일만 생기면 나를 버렸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막 두려운 거예요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이 일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 일만 생기면 하나님 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을 버리면 뭐 하겠냐 그 얘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누구 섬기는 거다? 예?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상 안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가 언제 우상 갖다 놨느냐? 바알이 어디 있고 아사라 신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는 그 자체가 진짜 무서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안 버리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과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것처럼 하면서 하는 짓은 다 누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교묘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 없어. 난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단지 모든 나라처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한 뿐이 없어요. 그럼 제3자가 볼 땐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나쁜 놈이에요. 네? 제3자가 볼 땐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말도 안 하시고. 여러분 생각할 땐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우는 왕 하나 세우겠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차라리 안 섬길래. 그럼 가면 되잖아요, 차라리. 안 섬기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에요. 지하치 다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뻔히 알고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뻔히 알고도, 하나님이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 번 결정한 일은 이들이 결정한 일이 안 나오고, 그걸 망하는 거예요. 경고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왕의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게 얼마나 나쁜지를 좀 가르쳐라. 정권이 잡아서 드센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편할 것 같지요? 착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드센 놈이 되면 나라 세금만 많이 내고 여러분들 골치 아파져요. 그거 모르시죠? 힘 있는 사람이 되면 힘이 있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힘이 세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자기 권력을 드러내려면 뭐가 많아야 돼? 세상은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으려면 어서 걷어. 어서 걷어요. 여러분들 걷어내는 거예요, 다. 네. 뭐 부자한테 뺏어서 가난하게 준다? 다 거짓말이에요. 네. 나중에 그것도 없으면요. 여러분 밥그릇까지 다 털어가요. 네. 맨 거지가 될 때까지 이 왕의 제도를 보면 무서워요. 오죽하면 여기 보시면 왕이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왕이 온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도는 이러한데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뭐하고 달, 총부장, 모식부장, 밭을 관리하고 추수하게 하며 무장, 무기와 병거, 장비를 만들게 하고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 만드는 자를 삼고 맞잖아요. 그잖아요. 권력 가지면 다 그런 것 때문에 가지려는 거 아니에요?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려면 뭐들어 가지려고 애쓰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5절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이 뭘 거두어? 11절을 거두어 자기의 관리가 누구에게?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녀와 소녀들을 끌어다가 일시키면서 17절에 너희 양이 10분의 1을 거둬가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말미암아 뭐해도 부르짖어 뭐 하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왕으로 말미암아 왕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합니까? 왕처럼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 또 어디 있을까? 모든 짓은 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선한 왕은 없어요. 대의를 위해서 소를 죽이는 밥 먹듯이 하는 게 이 정치가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이 왕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것은요? 부르짖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 네? 응답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이 왕은 내가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하나님 단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이슈가 큰 이슈예요, 작은 이슈예요? 어마어마한 이슈예요. 이 이슈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그 대표가 되는 장군이 누구와? 하나님과 한판 붙은 거예요. 한판 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이 맘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은혜 베풀고 평안을 주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했을 때에 찾아오는 일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그렇죠. 하나님 멀리 있기에는 걱정스러워. 이스라엘이 그래요. 좀 묘한 표현이죠, 그죠? 멀리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 인생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데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러워. 늘 거리를 두면서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들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자꾸 제재하시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라고 제재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은 없어요.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설교 이렇게 한 거 가지고 나한테 하나님 정말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색에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게 주시는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서는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얻을 게 없어요. 땅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평안하고 대단한 뭔가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고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명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될 거예요. 사실. 그런데 19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변한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뭐하고? 거부라고 되어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거절하고 그런데 아니로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 당신 무슨 말을 해도 no.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다 듣고 난 다음에 속으로 no. 설마 에이 그럴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야. 누굴 가리켜요? 누굴 가리켜? 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거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절.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번 결정하는 것은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다스림밖에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다스려주고 사무엘은 말없이 다스려서 평안을 주는데 그런 다스림을 싫은 거야 이제 밋밋해서 좀 강한 사람이더라. 제가 무슨 예화 듣는 게 뭐죠? 무섭. 그런 얘기 그 내용에 보면 비유의 내용인데 하나님 개구리들이 이렇게 우물안에서 막 살아요. 수십 마리가 살아요. 매일 똑같이 살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자기들끼리 뭐 싸우고 뭐 이런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좀 왕을 보내라. 기운을 봐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툭 던져보냈어요. 뭘 보내셨을까요? 막대기 하나를 탁 던져보냈어요. 막대기가 말해야 안 해요? 뭐만 있으니까 있으나 없어 똑같으네. 이런 거 말고 좀 강력한 왕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 알았어. 뭘 보냈어요? 우석 그 비유의 그 예화에 있는 얘기예요. 뱀을 보내니까 이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살아야 못 살아요. 하루에 하나씩 잡혀 먹히는 거예요. 나중에 개구리들이 제발 왕 좀 없애달라고 빌었다고 하요. 못 들어보셨어? 아유, 유치원 안 다녔구나. 진짜 이건 우선 그 예화에 있는 얘기예요. 이석을. 네? 이석. 이석 그런 건 또 기억 잘해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성경 뭐라고 대답 못하는데 우석이든 이석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볼까? 무슨 말을 더 해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까? 여러분 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들어 뭘 세우라? 왕을 세우라. 그렇게 해줘. 그랬더니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따라서 각기 어디로? 자기 성읍으로 뭐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한 인간들인지 기다릴 줄도 몰라요. 가서 한 번 결정한 일은요 그냥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쁘든 선하든 좋든 악하든 간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돌아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왜 만들어 하라고 그랬을까. 사무엘이 모여있는 제사 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가 장소가 완전히 이게 토론장이 되고 싸움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그 얘기. 좋아하실까요? 아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종은 매일 그냥 죽으라고 설교하고 나면 그거 가지고 또 가서 그냥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아이 그냥 떼차라. 교사들 말로 떼차라. 그냥 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냥 각기 성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8장이에요. 얼마나 큰 이슈가 됐으면 사무엘이 평생의 삶을 4가지로밖에 설명하지 않는데 이 한 가지를 놓고요. 한 장을 활애를 하고 이것 때문에 9장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사울 때문에.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다윗 왕이 있기까지 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뭔가 일하려고 하지만 안 돼. 큰 자는 안 돼. 잘 갖춰진 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도 이 상황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마지막은 하나님은 버림받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깨지지가 않아요. 그 교만함은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 은혜 있고도요 전혀 시간이 지나면 뭘 한다? 권리로 딱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지가 주인이야. 결국은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만들어주고 가서 그냥 너를 평안하게 평생 먹고 살다가 가끔 1년에 한 번씩 오면 그냥 소득이 얼마만 줘라. 근데 그거 좀 하기 싫어서 아들을 죽이면 다 우리 거 되니까 죽이자. 이 누구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그 예수님 본인이 그 정도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여러분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장로가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와서 자신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이라고 뭐가 달라졌을까? 기독교 200년, 300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았다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예수님 때문에 잘 살았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 교육하고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그 조상들이 기도 때문에 잘됐다고 얘기하는 인간이 없다니까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지금 목사 얘기는 끝내지도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지금 평안한 가정들이 없잖아요.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게 그냥 일상화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말 왕이 되시기를, 만왕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특이한 것이 없었던 사무엘 사역을 봅니다. 많은 일보다 적은 일로 그들이 평안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어버리면서 어떤 이유와 핑계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세상이 찾는 것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가난하고 모질게 힘들었던 인생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은혜 있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어디에서도 흔적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그렇게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하나님 복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내가 가져야 할 권리로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가 순종해야 할 그런 권위로 여기면서 오직 신앙에 열심히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오늘 또 간절히 빌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